안녕하세요. 구약스타드입니다. 레위기 5장에서도 4장에 기록된 속죄제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5장은 크게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은 속죄제, 14절에서 19절은 속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4장에 기록된 속죄제가 능동적인 법률 위반의 죄에 대한 속죄제라면 5장에 기록된 속죄제는 누락의 죄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동일한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지만 4장은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한 죄에 대한 속죄제인 반면에 5장 1절에서 6절의 속죄제는 약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죄들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증언 기피입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사법 당국을 돕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의무였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범인을 기소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재판부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와서 증언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엄숙한 명령은 증언을 기피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진술로 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엄숙한 명령은 맹세와 동일한 힘을 소유했습니다. 재판부의 엄숙한 명령을 듣고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가 숨기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율법과 관련하여 잠언 29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에서 맹세함은 레위기 5장 1절의 증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 명령을 듣고도 도적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도적과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률의 예는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답변하신 것은 레위기 5장 1절의 맹세의 엄숙한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를 드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증언 기피에 대한 규정인 레위기 5장 1절에는 부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주석가들은 고의적인 범죄와 부주의에 의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는 속죄제를 드려 속죄할 수 없지만 법정 증언 기피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경우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 기피가 무슨 죄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7절에 의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과 가축, 곤충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주검을 만진 자는 그 옷을 세탁하면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그 의무를 잊은 경우에는 마음에 율법을 범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과 접촉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것을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5장 2절 3절의 관심은
사람에 의해 옮겨지는 부정으로부터 성소와 성소 내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범죄가 의도적이라면 성소에 오염을 일으킨 범죄자는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더 심각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경솔한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취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맹세를 이행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서원을 하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애초에 서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이 함부로 맹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거하였노라 자복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먼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자백이 요구됩니다. 지금 범죄자 자신이 고백하러 오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적인 행동과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백하는 동기는 깨끗함을 받고 싶은 소원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소원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인정과 자백은 속죄제의 기본이었습니다. 죄의 자백이 없이는 속죄제는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레위기에 규정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씻어내는데 여전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에 2마리의 비둘기가 요구된 것이 특이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것은 번제물입니다. 저명한 유대인 성서 주석가인 이븐 에즈라는 2마리의 비둘기는 희생 동물의 기름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희생 제물의 내장 주위의 기름 헬레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작아서 다른 동물들처럼 내장 주위의 기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번제단 위에서 태우면 하나님께 속한 기름 부분도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게 되면 번제가 되어서 속죄제의 성격이 파괴되니까 속죄 제물로 드릴 비둘기와 번제로 드릴 비둘기가 따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비둘기마저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가루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름, 특히 유향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드리는 제사는 소제가 아니라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으면 속죄제의 성격이 파괴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과 유향은 기쁨의 상징이라서 속죄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그리스도의 참된 속죄의 피를 상징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고운 가루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